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1부 때는 교독하라 그러니까 잘 안 읽었는데 2부 때는 잘 읽을 수 있겠죠? 아, 좋아요. 자,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친구들은요 1부 때 예배 드렸죠? 네, 그래서 멋지게 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인사합시다. 잘 지냈어? 학교 어때? 괜찮니? 안 괜찮아?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러니까 열방의 그 아버지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그럴 리가 없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데라라고 있어요. 데라라고 있는데 그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 아들이 셋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 자녀는 셋째는 누구를 낳았다고? 롯을 낳았어. 근데 좀 슬픈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하란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하란이 어떻게 돼? 28절 말씀에 보니까 죽어버려요. 자, 할아버지 데라가 있고 첫째 아브라함, 둘째 나홀, 셋째 하란. 근데 하란의 아들을 낳는데 롯을 낳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데라보다도 하란이 먼저 죽어요. 그 후에 이 가족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엘람 옆에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비옥한 곳이었어요.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속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속에서 이동을 한 거야. 이동을 해서 지금 하람이라고 보이는 그쪽, 네, 하란. 그리고 가나안 지역, 뭐 베델, 뭐 헤브론 이쪽이 가나안 지역인데 이스라엘 지금 땅인데 그쪽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게 되는 경로 속에 보면 좋은 일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가득한 거야.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세 자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하란이 꾀하고 죽어버려.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홀은 자녀가 있는데 나홀은 이후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그리고 롯과 데라가 저 하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3명밖에 없어. 고대 지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그 근간을 이루고 서로 풍성해지고 또 부유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숫자가 주는 거야. 가족 숫자가 줄어. 가족 숫자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죽어서 줄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결혼한 지가 되는데도 75살이 될 때까지도 아직도 아이가 없어.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이를 낳냐면 100세나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 날 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새 학기가 되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방 걸리게 해주세요. 다 그런 친구들 만났나요? 친구들도 만났지만 나의 앙숙 만난 친구 혹시 나 앙숙 만났다. 진짜? 헐. 와, 장난 아니다. 나는 좀 우리 반 선생님, 이거 우리끼리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할게. 반 선생님한테 우리 반 선생님은 조금 어려운 선생님 같다. 마녀. 와, 내려 기도해 주려고 그래 이 친구들은. 마녀까지는 아니라도 뭐 악마? 아니, 악마는 아니더라고.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좋은 일만 생겨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점치는 집이 아니라 무당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근간을 옮겨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사를 해요. 이 이사는 어느 정도의 이사냐면 부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걸어서.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치?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러 가는데 그 집이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밖에 안 남았어? 3명. 나중에 아빠는, 데라라고 하는 아빠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3명밖에 남지 않아. 그럼 자녀라도 낳아서 무엇인가 좀 숫자를 불려야 되는데 불려지지가 않아. 아이가 생기질 않는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지역에 기근과 가뭄이 들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속여요. 너무너무 예쁜 거야. 누구라고 비유하면 딱 좋을까? 희준이? 그래. 되게 동안이었던 것 같아. 그 희준이만큼이나 동안이었던 것 같은데 희준이 한번 일어서 줘. 그거 못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주 동안이고 예뻤어.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이 이 사례를 보고 뿅 가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사례 보고 너 누이라고 하자, 동생이라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사례를 데려가요. 공주로 삼아야겠다. 데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벌을 내리사, 그 애굽의 그 왕궁에 벌을 내리사 바로가 깨닫게 돼. 여기는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이 누이가 아니라 혹시 아내입니까 물어보니까 맞다고. 왜 거짓말 쳤죠? 무서워서 그랬다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그래서 금은 양, 소 이런 걸 줘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든지 만사 형통. 그치?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심지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공부, 내가 힘들어하는 외모, 내가 힘들어하는 관계조차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그렇거든. 너무너무나 힘든 거야. 이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파렴치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손이 있구나. 놀라운 힘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결정을 해요. 우리 그 처음에 나오는 원래는 1부 때는 이걸 처음에 들었는데 한번 결정 한번 해볼래?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배고플 때가 다 돼서 걱정하지 마. 오늘 마을학교에서 아마 피자, 우알, 햄버거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무나 하지 마. 이건 아무나 안 해도 돼. 이건 아무나 안 해도 돼. 자, 하나 둘 셋 하면 짜장 짬뽕 얘기해 주는 거. 하나 둘 셋. 야, 역시 짬뽕은 좀 맵지. 그래도 짬뽕, 난 짬뽕이다.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역시 부산은 짬뽕이지. 해물이 얼마나. 자, 다음.
이게 좀 쉽지 않아. 치느님과 이 삼겹살 이게 쉽지 않아. 자,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그래, 이거 호불호가 있단 말이야. 자, 다음인데 이거는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한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 방탄이에요. 방탄과 원어원. 자, 방탄팬 손들어. 방탄팬. 할렐루야. 내리고. 자, 원어원. 그래, 내리고. 다음에 여자 특집 한번 해줄게요. 여자 아이돌 특집. 하나 둘 셋. 소리가 이렇게 나죠. 우리는 다 주님만 열심히 섬기나 봐. 하나 둘 셋. 제이어스. 와. 자, 요거 다음 선택이 목사님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하겠습니다. 다음. 닮았다고?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허정기 왕도사님 감자를 닮은 거야? 자, 하나 둘 셋. 뭐야? 고마워. 뭐 박정 목사님 해준 친구들 고마워. 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택이 있는데 선택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특히 마지막 선택은 너무 어려워. 그치? 목사님한테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강도사님이 너무 어려 보이는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오늘은 찍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 친구들을 만나고 새 학기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할 거고 많은 관계를 가질 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어.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자기 가족이 죽는 상황 속에서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누가 죽어? 아버지가 죽어. 데라가 죽어. 그거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내려왔는데 가나안에 뭐가 있어? 기근과 가뭄이 있어. 그리고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같은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3장 9절에 보면 되게 특이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금은보화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렇죠? 애국에서 받아온 금은보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와 양떼들이 많아진 거야. 소와 양떼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같은 목초지에 있으면 어떻게 돼? 풀을 다 뜯어 먹어버려.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하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야.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 내 아들 같은 롯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가 선택하는 곳이 만약에 좌라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고, 네가 만약에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선택이 어떤 선택과 비슷하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i7 컴퓨터를 바꿔줬어. i7 지포스, 그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램 32기가 정도 최고급 사양으로 바꿔줬어. 게임하라고. 근데 나는, 우리 집은 만약에 형제야, 동생이 하나 있고 내가 형이야.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동생아, 너가 만약에 이 새로운 컴퓨터를 선택하면 나는 저 거실에 있는 꾸진 XP 되는 컴퓨터를 선택하고, 네가 만약에 XP를 선택한다면 나는 네가 그렇게 선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새로운 컴퓨터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동생은 어떻게 선택하겠어? 당연히 새로운 거 선택하겠지. 그치? 이런 것과 같은, 좀 체감이 되는가 모르겠다. 우리 집 컴퓨터가 사지지 않아서 모르겠어. 근데 이건 엄청난 양보였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양보였어. 그때 롯이 어떻게 보니까 저 소돔 쪽이 먹을 것이 많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번영돼 있어. 아주 부유하게 보여. 그러니 삼촌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삼촌,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삼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쪽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곳은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어려운 공간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시게 되냐면 10절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공간을 보고 롯이 선택하게 돼요. 근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벌써 떠나갔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같이 여겼던 롯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갔어요. 너무 좋은 공간으로 자기가 양보해 주니까. 근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지금은 너가 자손이 없을지라도 자손이 땅에 무엇과 같게 하겠다고요?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 티끌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잖아. 그렇게 많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동생에게 컴퓨터를 양보했더니 엄마가 이러는 거야. 야 정호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 3년 뒤에 PC방 차려줄게. 헐. 와 장난. 그치. 레알? 엄마 레알? 그치? 확증 받아야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야. 그런데 이런 거가 조금 달라요. 우리 옛날에 그 전래동화 보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거 알아요? 나무꾼이 어느 날 와가지고 쇠도끼를 우물가에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것이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뭐뭐 줬어? 3종 세트.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이것과 달라요. 내가 양보를 열심히 잘했더니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촌 그 조카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해하고 무엇인가 그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나에게 큰 축복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뀔 때야 돼서 진정한 믿음이 성숙이 되는 거야. 아직은 반도 안 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안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공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을학교에서 공과 공부 시작하는데 그 첫면에 보면 핑크 대왕이 나와. 핑크 대왕이 세상을 이제 그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치? 핑크 대왕.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면 얘들아 여봐라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온통 핑크로 다 만든 거야. 완전 러블리해. 핑크로 다 만드는데 보다가 보니까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이 핑크로 안 변하네.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하늘을 핑크로 변하게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답을 얘기했어. 핑크 선글라스를 끼우면 되는 거야. 그치? 이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 완벽하게 믿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처럼 선생님처럼 목사님처럼 믿지 않았어. 연약한 신앙이었어. 그래서 자기 아내도 팔기도 하고 애굽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얘가 내 아들 맞나? 롯이 내 아들처럼 여겨도 되나? 생각하기도 했었어. 그런데 그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매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 그래서 내가 초딩들이 가끔 상담을 하러 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제가 나한테 바보라고 놀려요. 그러면 목사님이 해주는 명언이 있습니다. 바보 눈에는 바보밖에 안 보여. 그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면 그 친구가 가서 너 바보야 그러는단 말이야. 왜 바보야 그러냐고? 네 바보니까 바보밖에 안 보이지. 근데 이게 진짜 명언이에요. 자기가 상처가 있고 힘든 친구들은요
험담을 찾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강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느냐?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놈 새끼라 그러면 되나? 이놈의 롯, 아빠도 잃고 참 불쌍한 인생, 너도 참 힘들게 산다. 롯도 생각하기에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삼촌은 아기도 없이 자녀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서로 위안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문제가 잘 극복되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소리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나에게 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나에게 좀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속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 믿고 따라와. 목사님이 뭐 어떤 정확한 신학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었다니, 가나안에 있었다면 굶어 죽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을까? 구원하셨을 것 같아. 근데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야. 그러면 사람의 의지가 커, 하나님의 힘이 더 커?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힘은 나의 의지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지만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지구는요, 그 공전도 하지만 뭐도 하죠? 자전도 합니다. 자전하면서 소리를 낼까 안 낼까? 내니까 물어보겠지, 그렇지? 낸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 그러면 돌아버려. 들으면 안 돼. 지구가 도는 소리 듣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귀에 데시벨이 있는데 그 데시벨을 넘어가는 소리는 안 들려요. 너무 크면. 맞아. 너무 크면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지 소리는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지명하여 주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미안해, 너무 시끄럽게 얘기해서 자그맣게 이야기할게. 웃어야지 좀 난 것 같아, 목사님은. 이게 좀 유튜브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클릭해 주시고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목사님 나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냈나 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야.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땅을 떠나서 왔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몰랐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지. 근데 그가 깨달아 보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 깨달은 게 아니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야. 아직 이름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돼요? 롯에게 서로 싸우니까 너가 저쪽을 차지해라. 나는 그쪽 말고 많이 비옥하지 않고 척박하고 기근이 있는 곳이라도 내가 그곳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 뭐 도교도 있고 그다음에 다원주의 또 물질주의 뭐 이런 생각 무신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느냐에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지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클릭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것을 엔터치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엔터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이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퍼즐처럼 삶을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의 문제도 외모의 문제도 성적의 문제도 삶의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처음부터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상실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가정. 심지어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는 가정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호도이고 가치관이고 세상을 보는 눈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치관이라 그러지 않고 따라합시다. 믿음.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음을 갖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거기 악보가 있을까요? 네, 있죠. 목사님이 봄이 되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혹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멀뚱멀뚱 보지 말고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면 되고요. 아는 친구들은 열심을 다해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